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큰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드디어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의 이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질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어본 이 말라기서 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의 뭐라 그럴까요? 신중함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보통 말씀은 아니로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은 거룩은 전념되지 아니하나 또는 부정한 것은 오히려 전념되어지고, 그러나 유일하게 거룩을 전념시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고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삶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하러 나왔거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뭐 어떤 뒷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배가 쇠락하게 되어지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쇠락하고 또한 예배에 어떤 감흥이 없고, 예배가 무기력하게 되고, 예배가 생명력이 없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지루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어떤 깨달음과 도전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깊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순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귀한 교훈들을 사실은 무겁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게 새겨보고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항상 이 예배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리에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참 위대한 선왕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8살 때의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의 부친이나 선왕 앞의 왕들을 닮아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그런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은 요시야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가 그 전에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유다 땅 곳곳에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무시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먼지투성이인 그런 창고처럼 버려졌을 때에 요시야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회파되었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참 어느 한 구석에 보니까 웬 상자가 놓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자는 헌물을 드렸던 헌금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구격구격 그렇게 뭔가가 손에 잡히고 제일 아래에 보니까 거기에 놀라웠게도 율법책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처럼 뭐 책이 인쇄되어서 이렇게 마음껏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그러한 율법책이 참으로 귀한 시대였고 또 수많은 그러한 그 악한 왕들의 정치 가운데에서 이런 율법책이 다 파괴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발견을 한 보고를 받자 성경 낭독자를 불러서 사람들을 성전에다가 모으고 그것을 읽히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낭송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울고 백성들이 울고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 성전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요시야가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깝고 그렇게 사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왕으로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을 종용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때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지 말자. 이번만큼은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자. 이제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집니다. 흥분을 합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지자 그렇게 성전으로 무리지어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견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견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파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지금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는구나,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선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삶을 고치고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강포를 거치라. 언제까지 너희가 도둑질하려느냐.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잔치집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지금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상기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거 예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서 아무리 예배해본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나는 추워도 관심이 없다. 나는 받지 않겠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의 계획을 외쳤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 형식만 바꾼다고 해서,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내자, 우리가 한번 힘써 보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모이자,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렇지, 그 진짜지, 그렇게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괴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큰 괴리가 있었다. 학개서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는 그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흔히들 하는 말로 이게 진짜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인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기대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 구약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나와야 되거든.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해보니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물을 끊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이 무슨 내용일까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분배할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땅을 주고 경작하고 거기에 소득을 가지고 삶을 경유하도록 했지만은 레위 지파만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먹고 살도록끔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갖고 오지를 않으니까, 성전에다가 갖고 오지 않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은 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다 떠나버린다.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 이하에 벌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그 다음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신랄하지요. 총독 스룹바벨, 총독 느헤미야,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너가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내게 드리는 그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그걸 기뻐하겠느냐? 원래 율법서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고 오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거는 자기가 하고 집에 둬도 별 볼 일 없는 것, 제물로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 돈 되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그 멸시하는 행위다. 내가 총독보다도 못하냐? 너희 눈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맞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묘한 거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재물을 갖고 오면은 금시간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정해 주는 금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통과했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정당하게 제대로 검시관이 검사를 했으면은 통과할 리 만무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건 모종의 어떤 상업적 거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거 갖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야 적당히 해줘라, 그거 어지간하면 받아줘. 왜요? 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건 마저도 안 들어오면 우린 진짜 절단난다. 그렇게라도 갖다 줘야 우리라도 먹고 살 게 아니냐. 타협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상업적 거래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너희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당털이다 이거예요. 당털이다. 9절에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멸시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재물 가운데 너희가 바치는 예물 가운데 그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중 너희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을 대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 제사를 드렸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직업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물을 얻은 자는 공물을 바치게끔 하고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드리게끔 하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맞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구분을 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았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물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고 받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에 급급해서 돈을 많이 모았더라도 우리는 곧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이요. 또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림으로써 이 마음의 부담감을 상쇄시키나 볼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신학교에서 크게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아마
명목상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땄어요. 상상도 못할 그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은 거를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하고 그 신학교에 기도하는 손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손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활활 타오르게끔 되어지는 그 기도하는 손을 내가 그러면은 만들어서 모든 경비를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논란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상관이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단 한 번의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성의 없는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할수록 그렇게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더 나를 괴롭히는 거다. 더 나를 멸시하는 거다. 오히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문장입니까? 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최고로 무시무시한 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언이에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구나. 닫으면 좋겠다. 이 말은 닫아버리자. 이대로 끝내버리자.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하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예배, 무성의한 예배, 이 예배는 그만하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정교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요, 정말 그냥 하고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위대한 월십 디렉터가 있어서 초 단위로 각본을 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는 누가 나오고 어떤 찬양이 어떻게 나오고 다 해서 또한 토요일 날 되면은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리허설을 해서 맞추어 놓고 주일날 수많은 그러한 회중들이 모인 데서 예배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의 보기에는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예배, 탁월한 예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의 정성을 쏟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모든 주제와 연결되어지도록 찬양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는 그것도 때로는 요긴하고 필요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시설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되고, 또한 이런 어떤 마이크도 안 되고, 막 소음도 들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8월 초에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선교지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갈 때마다 감동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가보십시오. 너무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엇 하나 없지만은 거기에 모여드는 현지인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 눈망울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그들이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알리도 만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감동적인 찬양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도 방학을 맞이해서 이곳저곳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진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 미군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는 그런 험악한 곳에 선교를 하러 다녀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가지만은 거기에서 보는 게 뭘까요? 예배의 참모습이. 제가 옛날에요, 그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위문을 하러 갔다가 이라크에 가서 거기에 성수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에서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 감격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파이린 지역에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선교의 열매들을 보면은 그 감동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런 선교지들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고 편리한 것도 없고 눈에 띄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그 안에는, 그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용어죠. 이 용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크게,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인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소망스러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세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이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